에, 우리 하나님이 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말씀들, 정말 거의 이 최첨단의 말씀들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최첨단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거 잘 좀 소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최근에 나온 말씀들 중에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위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가.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쭉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예수 믿는 이런 것들을 거의 완전히 개혁해버리는 개혁적인 말씀들을 지금 막 쏟아내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왜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까? 이게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는 이 위대한 세계,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그냥 내 교회 나가고 그냥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그 세밀한 소리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모른 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별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래서 말씀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한 그런 세계, 이게 오늘도 정말 참 처음에 제가 이 말씀 묵상 시작할 때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한테 이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게 나 혼자만 이거를 듣고 나 혼자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이렇게 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 위대한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대한 영적 비밀, 종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종의 도가 그냥 우리가 섬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그런 도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발을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위대한 영적 비밀 종의 또 61번 위대한 영적 비밀, 이 영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뭐가? 종의 도가. 종의 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거 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것이 위대한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숨어져 있구나, 이 그런 종의 도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예수님이요, 이제 육체의 몸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한테 모든 것들이 맡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것을 아시자마자 직접 하셨던 그런 것이 바로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데, 그런데 선생과 주가 되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은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이거든요. 본래 종들이 발을 씻기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과 주님이 되어 가지고 제자들의, 사실상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선생과 주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생과 주처럼 드러나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도 선생과 주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도 선생이 되고 너희들도 주가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은 종의 도를 너희들이 실행하여라,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실상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사실상 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는, 사람이 육체에 있을 때에는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지식의 세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하늘의 모든 그 세상을 감찰하는 감찰의 영, 일곱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찰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그대로 복종을 하셨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종의 삶을 사신 것이죠, 육체에 계실 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한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앞으로 들어가실 텐데, 이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너희들이 종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종의 도를 너희들이 보여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영적 세계가 여기서 작동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작동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영적 세계를 작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올라가고 너희들이 이제 영적 세계를 작동시킬 터인데, 너희들이 영적 세계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종의 도를 보이는 것이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내 자신이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 이런 사람들의 중직자들, 군림을 하려하기 때문에, 군림을 하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종의 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종의 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종의 도를 벗어나는 속성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게 사단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종의 도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나의 뭐가 나가요? 나의 육체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나의 육체는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이게 이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속성. 너 야비 마귀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히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위대한 종의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은 선생이 되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선생처럼 군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주장하는 자세로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없다고요. 지금까지 이래 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주장하는 자세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이 아니라, 사실상 선생은 누가 선생이 되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의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생인데 내가 선생 노릇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버리는 것이 돼버린다. 이게 거룩한, 이게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이,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존재가 하나님의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종의 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선생이 되고 자기가 마치 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거기서 받아먹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먹는다면, 병 고친 다음에 뭔가를 받아먹는다면, 존경을 받아먹는다면, 아니면 선생 자리를 받아먹는다면, 뭔가 세상적인 어떤 권세의 자리를 받아먹는다면, 그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이 길들을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딱 아시고 제자들한테 종의 도를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발을 씻겨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 몸이 종의 도로 가득 채워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뭔가 막 지배하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복종시키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교계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아닌데, 우리 성령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이끌어 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존경을 다 받아먹고 선생 노릇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돈과 권력을 다 받아먹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요, 사단의 속성이 되어버리는 거,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따를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니까 막 따르고 좋다고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종의 도가 이게 왜 이런 종의 도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들한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 묵상의 세계로 진짜 들어가 보세요. 진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차원들이 있어요. 생활 차원의 믿음 생활들, 이런 차원에서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확 올라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막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알아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에서 엄청난 능력의 이 삶이 막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한테 종의 도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내가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종의 도를 보이라.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도를 체질적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군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속에서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버리면 그 딴 도로 새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 자, 그것을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종의 도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물이 흘러나가가지고 무엇을 적시느냐 하면은 아라바해, 이게 사해, 이게 죽은 물이죠. 이 죽은 물에다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목사나 여러분들 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Heaven and Earth, 영어로 말하면 Heaven and Earth인데, Heaven은 영적 하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육적 하늘이죠. 육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그 다음부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는 빛이 있어야지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는 영적 하늘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육적 하늘을 창조하는 그것만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면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 관해서는 뭐 이전에 천사가 창조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천사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성경 군데군데 가끔 몇 개씩 나올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 하늘나라의 창조, 이 하늘나라의 창조는 지금 바로 이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 영적 하늘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하늘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셨다고 하지만 사람이 몸죄를 해가지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낮이 12시에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신다는 것은 지금 역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무엇을 창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 하늘을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창조의 사역에 동원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아들들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와 함께 하늘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위대한 이런 이 세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창조하고 있는 창조 중이구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 창조가 이것으로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적 하늘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하늘, 창조하는 그 영적 하늘이 이후에 우리가 가서 있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이 창조는 천지, 이 땅을 창조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린 그러한 창조예요. 이 차원은 어떤 창조냐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창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이게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산 골짜기에 수많은 그 해골들이 뼈들이 막 그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조합이 되어 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입혀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으로 일어나 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 그러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창조, 이런 창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원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거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창조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창조를 하고 이게 가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금방 훅훅 지나갑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이런 그 성령님이 시키는 것들을 알아들으시고 결코 선생 노릇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해 가지고 알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그거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또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막 창조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선생처럼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그들을 선생처럼, 내가 선생인 것처럼, 세상의 선생처럼 그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생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내가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그 문둥병을 고쳐가지고 갈 때에 그 게하시가 그냥 그 예물을 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래서 중간에 게하시가 가가지고 그거 좀 주고 가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가로채는 것. 아간이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리품을 소각하라고 했을 때 소각하지 아니하고 슬며시 훔쳐서 모아놓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이 돼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종의 도를 벗어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종의 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바로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 깨끗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딱 끼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게 그들에게서 말씀이 나가지만은 꾸중물 말씀이 나가요. 사람이 먹어봤자 배탈 나는 이런 맑은 물이 안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가하려고 해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살려고 해도 절대 그것이요 그대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님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바로 너희가 자 여기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삶을 살자.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돕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물 청소부이고 나는 청소부이고 돕는 자이다. 목사가 군림해가지고 뭐 이끌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세워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를, 이게 무궁무진한 이 세계가, 이 창조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창조의 세계거든요. 이게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대로 가가지고 하게 돼버리면은 다 차지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무궁무진한 창조의 세계입니다. 경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궁무진한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창조를 하게 되면 막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역사에 막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속에서 경쟁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경쟁해서 막 차지해서 내가 많이 차지하면 이 사람이 적게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개방되어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게 되면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창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한번 보고 가시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의 이 위대한 영적 비밀의 종의 도라는 것은, 종의 도가 될 때에 그 창조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걸 딱 벗어나는 순간 나는 사단이 나한테 끼어들게 돼요. 사단이 끼어들기 때문에 창조가 그 자리에서 스탑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조심하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의 도이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행하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이런 말을, 종의 도를 알려주는 것은 너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면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내 발꿈치를 이게 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시편 41편 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시편 말씀은 다윗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원수한테 쫓기면서 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내 원수가 여기 내 발꿈치를 이게 들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도 나에게 반기를 들었다. 원수가 나를 쫓고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 연관이 되는가? 그것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 세계, 육적 세계의 왕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의 왕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 발꿈치를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가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의 역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너희들이 내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러한 권세를 우리들한테 부여하셨다. 그게 전부 다 이런 그 창조의 세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세계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왕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왕권의 세계, 왕들과 교통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의 세계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꿀 때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그 왕들이 왕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발꿈치를 들었다 한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이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것이다. 이제 조금 있다가 유다가 나를 파는데 그럼 내가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드는 것인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너희들이 알게 된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자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는데 요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나를 영접한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보낸 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때 말씀을 전한 바로 그 타임,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바로 이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합까지도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연합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한다, 이럴 때에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연합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인데, 연합이 되면 바로 내 육체가 발이 씻겨지는, 우리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거, 이게 온몸이 씻겨진 사람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발만 씻겨지는 것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발 씻겨지는 때가. 연합될 때에 내 육체, 자범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자범죄. 내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몸은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나요? 온통 나가면은 다 죄악 가운데 모든 게 다 죄인데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인데요. 이게 우리가 거기서 동떨어져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바로 이런 모든 자범죄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범죄가 날아간다는 것은요, 주위에 청소가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오만 문제 가져다 주고 질병 가져다 주고 우리 집안 문제 가져다 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만 날아가는 하늘에 나르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말끔하게 청소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나한테도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함을 잊기 때문에 내 육체까지도 자범죄가 정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자범죄를 똑같은 것을 반복해 가지고 계속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회를 쳐놓을 수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이 집을 만들게 되면은요, 내 생각처럼 귀신의 생각이 와요. 그 귀신의 생각이 내 생각 같아요. 그러면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맨날 안 될 것 같아. 죽고 싶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게 내 생각. 그건 내 생각 아닙니다.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들, 이거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여기서 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깨달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증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청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일상, 내 신상이요, 열리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응답되어지고 이 능력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막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이구나, 이 생명의 세계를 막 창조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고 정말 이 소중한 육체, 이것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하고 동행하시면서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모두 다 동참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상식을 할 때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데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 최고의 이름. 영적 세계에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영의 세계에는 이름이 속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하게 되면은 구원의 속성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베드로 하면 피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베드로는 반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석의 삶.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한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게 되면은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속성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실패를 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절대 실패가 안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게 되면은 치료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냥 치료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이 치료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서 있는 치료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속성이 막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름의 하나님,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한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성이 본래 구원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